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1번째 누가복음 묵상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무리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요약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건 조금 사본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본문이 아니다라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은 순회 전도자의 모습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의 모습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재판에 많이 결부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뒤에 보면 재판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들이 재판이라는 환경에서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 바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토라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글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시편 케투빔이라고 해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을 합쳐서 타나카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지만 모든 족속에게 다른 모든 이방 족속에게까지도
전파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시해서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반드시 뒤에 따라갑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서 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 성령을 의미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역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윗의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게 되었죠.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삼손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육체적인 힘도 생겼죠. 여기서 이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 듀나미스인데 그냥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능력, 물리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능력을 받은 자로서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권력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마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대적들이 권세를 잡은 곳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 괄호가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끝나고 있는 사본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게도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4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면은 승천이 이때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셨던 것처럼 사라지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때 승천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가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그 제자들 어디에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거기서 생선 토막 하나를 드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십니다. 베다니 앞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마치 잡히시던 그날과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그때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셨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마치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듯이 그들로부터 분리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멀찍이서 따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때로 다시 돌이키신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이제는 아니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누가복음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제시하셨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해서 세상에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사실 이 사명은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성전과 지도자들은 지극히 부패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게다가 그 부패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종교의 일원이 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썩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부패한 종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셈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한 종교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더 이상 내가 저 부패한 성전 종교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끊고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히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사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습은 이 당시 성전과도 같이 악하고 허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패했던 성전에서 일하셨고, 또한 그 암담했던 로마 사회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바로잡아라. 또한 이 사회를 바로잡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능히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능히 풀어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실로 예수의 증인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